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왕조실록 네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직 제비 뽑기라는 절차를 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먼저 붓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울이 세 가지 체험을 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 체험도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비 뽑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참 많고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현장에서 숨어버립니다. 겸손해 보이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순종하겠다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인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있고 사탄에게 미혹되어 그 순간 사탄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취임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호칭에 걸맞지 않은 삶. 소제목입니다. 왜 그랬느냐?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일국의 왕으로 취임했는데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농사 짓고 있습니다. 분명 10장에서 왕으로 선포되었고 사람들이 사울 왕 만세라고 불렀고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그를 따라갔는데 그가 왕으로서 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농사 짓고 있습니다. 왕으로 선포되었는데 왕답게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칭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분명히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분도 변화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다 선포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의 특권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신분은 바뀌었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삶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하나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철종 임금을 아십니까? 그는 원래 강화도령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이원범이라고. 1849년에 당시 왕이었던 헌종이 승하하고 나서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왕의 혈통을 찾다가 당시 강화도에 유배 중이던 그래서 농사 짓고 살던 강화도령 이원범이 가장 가까운 혈통으로 지목되어 하루아침에 왕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겁니다. 진짜 농사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강화도로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됩니다. 다음 사진.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역사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예입니다. 25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농사 짓다가 왕이 된 사람. 사울하고 비슷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도 하루아침에 농사꾼에서 왕으로 신분이 바뀌긴 했는데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전혀 행복하지 않으셨답니다. 남겨진 자료에 의하면 고향에서 자치기 하던 것을 그렇게 그리워하셨답니다. 궁궐 생활에 적응을 못하셨대요. 그리고 특별히 강화도에 살 때 양순이라고 하는 천민 처녀와 약혼한 사이였답니다. 근데 천민은 궁녀조차 될 수 없는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양순이를 궁궐로 데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무수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순이를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33살에 죽고 맙니다.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령 첫사랑길이 이렇게 있답니다. 보여주시면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있대요. 그러니까 호칭이 바뀌었어요. 왕으로. 신분도 바뀌었어요. 엄청난 왕으로서의 특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사울의 그 모습, 그리고 옛날 그 강화도령 이원범의 모습이 그런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번 놀랍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진짜 놀라운 거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호칭이 바뀌죠.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의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분과 호칭이 공식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마치 왕으로 선포됐고 신분이 바뀌었으나 실제로 삶은 농사짓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뀐 호칭과 바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두 번째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자, 본문 읽어보니까 왕으로 추대는 되었으나 삶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농사만 짓고 살아가는 사울이 왕다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5절을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하스가 얼마나 간악한지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는 거죠. 오른쪽 눈을 빼면 그 방패로 이렇게 가리고 하는데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격할 때도 오른쪽 눈이 필요하겠죠. 오른손잡이는. 위기죠.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위기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다시 읽을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손을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려 33만 명이 사울의 호출을 받고 모여듭니다. 신기하죠. 위기인데 위기가 기회죠. 전쟁이 아니었다면, 암몬 족속의 침략이 아니었다면 사울이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원래 그 희극 배우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선출은 됐는데 인기가 없었어요. 무능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그가 다시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서방이 전쟁이 났으니까 도피하라 그랬는데 그걸 거부하고 수도를 떠나지 않았어요. 나 여기 있다는 영상을 옮기고 지금 지지율이 91%입니다. 보여주시면 지구촌을 울린 지하 벙커 리더십 지지율 91%. 신기하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도 러시아의 침공이 위기지만 사실은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젤렌스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까요? 왜 문제를 주실까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호칭도 변했어요. 신분도 바뀌었어요. 근데 삶은 전혀 기독교인 같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위기를 주십니다. 문제를 주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왜? 그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이들이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잃어요. 자녀가 아파요.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요 예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었지 예배자가 아니었는데 놀랍게도 위기가 닥치자 예배자로 변해갑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그랬지. 왕으로 취임했지만 왕다운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는데 위기 앞에서 그가 왕다운 리더십을 발휘했지. 내가 이 위기를 통하여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가는 과정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근데 우리 문제가 무엇이냐면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 원망하기 바쁩니다. 왜 나에게 위기를 주시느냐는 거죠. 앞으로는 바꾸세요. 이름뿐인 나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미 맞는데요, 왜 그런데도 위기를 주시나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위기를 주실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증명할 기회잖아요.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다른 건물은 날림으로 지었는데 진짜 엄청난 지진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이 있다고 쳐요. 이건 진짜 잘 된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진짜로 그렇게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인지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언제만 가능한 줄 아세요? 지진이 와야 가능한 거 아세요? 지진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주장해도 증명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지진이 왔을 때, 다른 건물이 다 흔들리고 무너질 때 그 건물이 단단히 버티고 있으면 그 주장이 사실로 증명되는 거죠. 할렐루야. 똑같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죠. 근데 그게 언제 증명될까요? 위기가 닥칠 때만. 다른 사람들은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나는 버티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위기는 기회라는 거죠. 실제로 전쟁으로 인해 사울이 얻은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뿐인 왕이었는데 엄청난 리더십을 얻습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전쟁 후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 왕될 때 반대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이겁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위기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사울이 구해줬잖아요. 이때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확 얻습니다. 언제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울이 죽을 때 사울의 시체를 장사해 준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입니다.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 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자기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사울이 구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때 이 정도니 그가 사는 날 동안 얼마나 그의 큰 지지 기반이 되었겠습니까? 또 하나, 사울은 개인적으로 간증거리를 하나 더 얻게 되죠. 지난 장에서 사울이 3가지 경험했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공급시키시는 하나님, 또 성령 체험. 근데 오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자기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3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4번째, 무엇보다도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14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전쟁의 승리 이후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합니다. 정말 왕의 그 리더십이 공고해지고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화목함,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 축제가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정말 많은 것을 사울이 얻은 전쟁이죠. 위기가 닥친 순간,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순간에 아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지만 위기 뒤에는 이렇게 많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주셨나 보다. 두 번째는 이 위기 뒤에, 이 문제 뒤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설교의 부를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위기 뒤에 숨겨진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아요. 문제거리는 절대로 문제거리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문제 뒤에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듯이 여러분들 이 위기를 통해 가족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전쟁을 승리했듯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해요. 나라가 새로워졌듯 여러분의 가정도 이 위기를 통하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하나가 되었듯 여러분의 가정도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 되고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렐루야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제목은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자, 분명 위기는 기회였죠. 이 위기를 통해 사울이 얻은 것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울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망하죠.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아니, 지금 사무엘상 11장까지 읽었을 때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 사람이 이제 13장부터 급속히 몰락하거든요. 왜 사울은 망하게 되었을까? 자, 사무엘상 11장을 제가 읽고 내린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울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제로 사무엘상을 끝까지 읽어보면 사울은 모든 전쟁에서 실제로 다 승리합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져서 죽은 것 뿐이지 그 전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문제는 딱 하나요. 앞으로 단 한 번도 사울의 입으로 이것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승리한 전쟁이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승리했다. 그 다음부터 사울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지만 한 번도 본인 입으로 이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기자도 단 한 번도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도우셔서 승리함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교를 위하여 제가 사무엘상 11장을 여러분께 한 번 더 강조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6절에 사울에게 분노를 준 것도 여호와의 영이었고 7절에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도 여호와였고 여호와의 감동하심 때문에 승리했다고 사울 13절에서 분명히 고백하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도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다윗의 전쟁의 승리에 대하여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사울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여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승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사울 본인도 알아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성경 기자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승리의 원인은 무엇이냐?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대신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왜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계속해서 모을까요? 그들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야만 했죠.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더라. 만약 그랬다면 그의 인생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인간을 의지합니다. 무기를 의지합니다. 잘 싸우는 용맹한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인생의 전투에서 계속 승리하는 것이 복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계속 승리했다니까요. 마지막에 한 번 져서 그랬지 계속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쌓은 인맥으로 실력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은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놓칠 때 패배하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계속 승승장구한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모세가 경험한 게 그거죠. 손을 들고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승리하고 손을 내렸더니 지더라. 이게 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고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을 놓칠 때 오히려 실패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본문에서 찾은 거고, 일종의 부록으로 제가 이제 금요예배 설교 주제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이기 때문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다가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적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 이야기가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영적인 교훈을 찾자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도 구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뜻이 뱀입니다. 뱀.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하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온 거죠. 근데 이스라엘 여러 지역 중에 하필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 왜 공격 대상이 되었을까요? 지도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이 위아래로 보이죠? 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왼편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저거를 다 건너가야 하는데 갑자기 세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는 절반이, 므낫세는 반으로 갈라져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민수기 32장인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봤더니 건너가기 전 동편 땅이 길르앗 땅이죠. 길르앗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합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이 길르앗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기로 계획했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단강 서편 땅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상하지 않았던 변수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긴 건데, 세 지파가 우린 안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다는 그 땅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 뭐가 좋아 보여서? 목축하기가, 경제활동을 하기가, 이곳이 훨씬 좋아서 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가 허락이 됩니다. 여호수아 13장을 보시면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이 곧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을 준 거예요. 이제 갓 지파죠. 그런데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압의 아로엘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하필이면 이 길르앗 땅이 암몬 자손의 땅 절반하고 붙어 있는 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 이해가 되십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암몬 자손의 땅과 이 길르앗 자손의 땅이, 이 길르앗의 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땅이. 그럼 암몬 자손의 입장에서 눈에 가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은 암몬족 속에 침입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박혜생 목사님이 사사기 설교하는데 얼마 전에 그 입다 이야기도 결국 암몬족 속에 침입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때도 길르앗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보기에 저 땅이 요단강 서편보다 훨씬 좋아 보였는데,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아 보이는, 하나님은 저쪽 땅 가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아 보여서 이 땅을 선택했는데 좋았느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눈이 믿을 것이 못된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도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데 조카 룻에게, 룻이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죠. 근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룻기도 실제로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이 맞고, 룻기를 읽어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죠. 모압 땅으로 갔다가 결국 다 죽죠. 그 땅이 좋아 보여서 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고 갔다가 안 좋았다는 게 그 룻기의 시작이죠.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여기 야베스 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그랬는데 안 건너가고 여기가 좋아 보였다고 생각해서 남은 것이 그들에게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이 경제적으로 좋아 보이는 줄 알았는데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목축업을 하기에, 경제활동을 하기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역인데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길르앗 야베스 땅을 선택하고 거기서 살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암몬 자손과 붙어있는 땅이에요. 근데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내가 이 직업을 택하면 위험한 걸 나도 알아. 구조적으로 죄 짓기가 조금 더 쉬워. 제 말이 맞아요? 그런데도 내가 알면서도 경제활동에 더 좋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전한 땅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조적으로 사탄의 공격에 취약한 직업을 선택한 적은 없으신가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되지, 이런 말 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땅에 혹시 거한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조적으로 그 지역은, 그 직업은 사탄의 영적 공격에 취약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바운더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 직업 선택하지 마십시오. 구조적으로 저기는 공격에 취약한 땅이에요. 여러분 직업 중에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직업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구조적으로 사탄의 공격에 취약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술 장사하지 마십시오. 구조적으로 영적 공격에 취약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바운더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랬어요. 근데 거의 왔는데 안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저기에 걸쳐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땅을 끝까지 안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바라는 보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사탄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탄을 상징하는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의 반응을 보세요. 1절을 다시 보니까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놀라운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화친을,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적당한 타협을 요구할 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사탄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타협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모욕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상황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사탄과 타협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화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네, 3절을 읽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뭔가 자신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이니까 구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죠. 7일간의 말미를 주어서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면 감사하지만 구원해 주지 않으면 너희에게 복종하겠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그 이유가 사실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배경을 설명드리면 과거 이스라엘에 베냐민 지파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가 있었어요. 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이자고 했는데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 길르앗을 오히려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전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은 전쟁한 사이입니다.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사사기 시대에. 그래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거민 처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게 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거민 사람들이 지금 쉽사리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아세요? 이 상황을 아니까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어김없이 알고 쳐들어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이 무엇이었냐면 분열이에요. 분열.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어서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이 언제 마음 놓고 공격해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될 때 쳐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빌미가 언제 있어요? 분열에 있어요. 분열. 쉽게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꽁꽁 하나 됐다면 길르앗 야베스를 쉽게 못 쳤을 것입니다. 근데 암몬 족속이 봐도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쳐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시면서 놀랍게도 하신 최고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하나됨이었습니다. 보여주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없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이 기도의 키는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맨날 주님께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주님의 소원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어려운 일을 결정하는데 지난주 직원회에서도 하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46명이 직원회에 참석하셨는데 144명이 찬성하셨습니다. 2명은 기권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얼굴이라 새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냐고. 아니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해라. 공산당이라서가 아니라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예, 사탄이 분열하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울은 왕으로 추대되었어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호칭과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자 그런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사울이 많은 것을 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위기를 주실까요? 문제를 주실까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분명히 주실 축복을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냐고요? 이 전쟁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마지막 고백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입니다. 승리는 계속하지만 자기의 용맹함과 전투 능력으로 유능한 부하들로 인하여 승리했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시는 영적인 바운더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야베스 땅이
경제적으로도 좋아 보입니다.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곳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건너가셔야 됩니다. 건너지 않고 근처까지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대적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귀들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분열을 틈타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고난을 주셔요. 어려움을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근데 그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 우리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다 눈을 감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문제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냐고, 이런 위기를 허락하시냐고 원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라는 이름만 가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삶을, 이 문제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고난 뒤에 기다리고 있을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낙심하고 아버지 마음이 상한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왕이었지만 아버지 그 이름의 그 호칭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닥칠 때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제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뒤에, 이 고난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보면서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승리 이후 승리의 원인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자신의 인맥과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치러야 될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 고백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 전쟁이 내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인생은 전쟁입니다. 싸워야 될 전쟁이 너무 많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딱 한 번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고백이 나의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내 인생의 전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울처럼 딱 한 번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용맹으로, 자기의 인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다가 한 방에 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다윗처럼 아버지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인생, 아버지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서 치러야 될 전쟁이 많이 있나이다. 아버지 학업 전쟁, 아버지 대학 입시 전쟁에서, 아버지 취업 전쟁에서, 아버지 매일의 아버지 육아 전쟁에서, 하나님 직장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때는 아버지 차라리 실패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처럼 한 번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이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큰 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사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깐만 경험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처럼 아버지 이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교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둘루스 성전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 수아리 성전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부지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건축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사 아버지 여호와의 원수들을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암몬 사람 나하스, 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야베스 거민들이 처음에 시도한 것은 타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탄이 절대로 타협한다고 쉽게 물러가지 않고 우리의 완벽한 복종을 요구하고 우리를 모욕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타협하지 마시고 마귀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마귀를 대적하기 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다시 일어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결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는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에 질병을 가져다 주는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려움을 가져주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가 아버지 약한 마귀가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안전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영은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소서. 분열의 영은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질병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로 단단한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시는 영적인 바운더리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아버지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영적인 바운더리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승리하게 하소서. 대적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승리하기 원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겪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생각하기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 이 문제를 통하여 정말로 예수 믿는 자답게 변화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사울처럼 어리석게 한 번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나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둘루스 성전에 있을 때도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수원이 성전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시는 안전한 영적 바운더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대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말씀하신 것 만져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배들교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